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62번째 함께하는 153 3월 2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코머스 칼라이라는 그 영국의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 예배의 손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이다.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팬데믹이 끝나도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 팬데믹 때에도 돈을 버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이나 인터넷 비즈니스 같은 사업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팬데믹 때, 이 재앙의 때,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 때이지만, 비록 그런 때이지만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의 신앙만큼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깊이 뿌리 박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4편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9절부터 19절,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 저와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103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 자연계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가슴 벅차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계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들이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이 쓰였던 그 당시, 그 옛날 고대 중동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내용들은 도무지 믿지 못할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틀려가지고 자연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달을 숭배합니다. 큰 나무를 숭배합니다. 비와 바람을 숭배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자연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것을 떠나서 먹고 살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워하고 그 자연 앞에 가서 빌던 때, 그 자연을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시편 기자가 야야야야야, 이 자연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것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스리는 거야. 물, 바람, 달, 해, 너 무섭지? 근데 그거는 그들이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한 거죠. 아마 놀랄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해와 달과 별, 물과 바람, 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 여러분, 이 시편은 현대인들에게도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과학을 배웁니다. 물과 바람이 움직이게 되는 원리, 해와 달이 움직이면서 하는 일.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제외한 채 자연을 보면서 그들이 자연을 알 수 있고 자기들이 정복할 수 있고 학대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건 줄 알죠.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인들이 너무 자연을 두려워했다면 현대인들은 너무 자연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옳지 못합니다. 자연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에 숭배할 존재가 되지 않고, 자연의 큰 흐름과 신비와 기원은 인간의 과학으로 다 밝혀낼 수 없기에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인과 현대인이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9절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주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천문학,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넓고 넓은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이 펼쳐져 있는 빈틈없는 질서와 절묘한 조화에 감탄합니다. 또 반대로 생물학이나 이 작은 것을 파고드는 분자 생물학 같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신비로움과 더불어 그 조그만 그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리와 질서가 곁들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든 현미경으로 작은 세계를 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모든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아래 조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 아십니까? 그 질서와 균형, 조화를 해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몸의 질서조차 잡지 못합니다. 균형을 깹니다. 그래서 병을 얻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우리 그 질서 잘 지키지 못하고 균형을 잘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도 하죠. 특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안의 탐심은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먹게 하고, 갖지 않아도 될 것을 갖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함으로 철저하게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자연을 받았을 때 이 자연은 질서가 있었지만, 인간이 자연을 학대하고 질서와 균형을 깨므로 인간 스스로 지구온난화나 이상기온, 바이러스 등의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처럼 질서 있게 되고 균형 있게 되며 조화로운 몸과 마음, 영혼과 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자, 따라합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게 하며,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또 18절,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너구리까지, 그 작은 생물에게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자연이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래서 공급하심으로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로움과 당신의 그 놀라운 것들을 혼자서 가지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인간들은요,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하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움켜쥐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부의 격차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 인간들은 자기의 우물을 나누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급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질서 있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나누며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선의의 말, 친절한 미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성품, 질서와 공급,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과 육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나누며 공급하여 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0분 꽉꽉 채워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